예, 안녕하십니까. 수요 집회 받침이 박대식입니다. 예, 요즘 뉴스에서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미크론이 완전 막 엄청나게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 전에 뉴스를 볼 때는 그 2월 말쯤에 가면 하루에 10만 명 나올 거라고 예상하던데, 오늘 뜻 보니까 또 17만 명, 18만 명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가에서도 어, 거의 뭐 이렇게 어, 그 전염된 그 사람이 본인이 치료하도록 자가 치료하도록 가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좀 특별히 많이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사랑방에 보니까 확진자 나오셨다 그러시고 그래서 마스크를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가 제일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댁에는 될 수 있으면은 가지 마시고 그래도 꼭 가야 되겠다 그러시면 이렇게 좀 몸도 깨끗하게 하시고 옷도 좀 깨끗한 걸로 입고 이 혹시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 집회 말씀 섬기미는 우리 중심부 양승숙 자매님이십니다. 자매님이십니다. 안 계시는데 우리 박수 한번 치시죠. 예. 우리 아름다운 승숙이 누나 간증을 다음 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주일날 목사님께서 연애는 끝나고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당신과 결혼하도록 연합하여 한 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즘 그 화요 집회니 수요 집회, 토요 집회 이런 우리 교회 집회에서 나오는 말씀들과 간증들은 전부 다 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고소한지 그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과의 더 깊은 결혼 생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우리 조이목 자매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중심부 조이목입니다. 음, 갑자기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저는 연애하는 줄도 몰랐는데 결혼했네요. 아, 정말 처음에는 우경이 오빠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런데 한편으로는 야, 이 은혜를 내가 안전하게 다 내 안에 있는 걸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머뭇거려지지만 알겠다고 바로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그냥 스타트 역할, 성냥불 하나 전부 다 그 표현 다 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내가 불만 딱 튕겨주면은 되겠다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제가 말씀을 들고 나온 게 아니고 제 간증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간증할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야, 전부 다 제 받은 은혜가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 정말 제 존재가 완전히 드러나고 벌거벗겨졌을 때 저는 너무 불안하고 절망해서 그때 만난 사람이 우리 유명희 언니였거든요. 정말 저는 그 모압 족속의 이방 여자 룻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저주받은 족속이었는데 그런데 그 정말 그 모압 땅으로 양식 구하러 나왔다가 결국은 에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그 영현이가 저를 보고는 바로 교회로 데려다 놨어요. 근데 저는 말씀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처음에 교회에 와서 들었는 말씀이 제가 워낙 깜깜하고 어둡고 절망이고 이렇다 보니까 들려왔는 말씀이 그때 목사님이 나중에 보니까 빌립보서였더라고요. 그때 표대 이런 말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한테 들렸는 말은 동산을 떠난 사람은 어떠냐 하면은 개가 목줄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 못 박아졌는 목줄이 길게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집도 있고 양식도 있고 다 있다 하면서 그러시면서 그런데 이 개가 거기 주인이 주는 그 영역 안에서 주인이 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데로 쳐다보면서 그걸 원하면서 짖으면은 목만 나쁘다 그러시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내 영역이 어디지? 사람의 영역이 어디지? 사람이 사는 영역이 있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만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뭐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영역이 있다 하시는구나. 그런데 왠지 제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 영역으로 가면은 이런 내 어떤 고통이라든지 내 절망은 없어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명희 언니가 저를 어디다 데려놨는가 하면은 그때 엄미 언니 집에 대명동의 엄미 언니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저 김희영 아버님이 세사케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옆에 있는 빈 그릇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옆에 있는 아주 촌스러운 꽃병 밖에 내놔도 아무도 안 가져갈 것 같은 그 꽃병을 가리키시면서 여기에 이 병에 지금 꽃도 촌스럽게 꽂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더러운 물이 들어있지만은 언제든지 버리고 씻어버리면은 깨끗한 병이 된다. 사람은 이와 같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게 뭐지? 빈 그릇은 또 뭐고 내한테 그러면 내가 뭐가 채워져 있을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한테 뭐가 채워져 있단 말이고 그럼 내가 또 그럼 뭐를 채워야 되지? 그때는 제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엄미 언니를 만나게 됐는데 처음 보는 엄미 언니 앞에서 제 이야기를 엄마한테도 안 하는 제 이야기를 다 했어요. 부모님이 마음 아플까 봐도 그렇지만은 전 남한테 제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엄미 언니가 다 듣고 난 뒤에 그래 지민이 아빠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거다. 그러는데 뭔가 제 속이 시원했어요. 저는 저 때문이라고 항상 왜 사람이 뭐가 잘 안 되면은 저 사람 탓 아니면 내 탓 이렇게. 근데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언니가 하는 말이 너한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때 완전히 모든 게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세상 복을 이야기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복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교회 생활을 했거든요. 말씀은 잘 안 들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를 보면 그냥 제가 시간 때우기 위해서 왔어요. 혼자 있으면은. 그러니까 명희 언니가 저를 교회로 데려다 놓으면은 앉아 있고 뭐 못 온다 그러면은 또 그냥 컴컴한 데 덜 앉아 있고 이러면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저한테 딱 찍혔는 것이 그 규순 언니한테서 레이기를 듣는데 갑자기 제가 그때 너무 뜨거우니까 막 환경을 견뎌내기가 힘드니까 그때 레이기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야 인생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이구나 재물을 원하시는구나 그게 다 태워져 가지고 제가 되어야 하는구나 이게 딱 비춰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하여튼 제가 봤던 음, 자리, 그러니까 정해진 구역, 그다음에 뭐그 빈 그릇, 재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덧 이제 그냥 그냥 말씀 안에서 비춰지는 그 세계가 너무 좋았어요. 이상하게 하여튼 모르지만은 뭔가 비춰지는 그 세계가 너무 좋아서 그 세계를 따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제가 우리 사위를 보게 됐잖아요. 민종이를 딱 보는데, 민종이 간증을 듣는데 저하고 너무 똑같아 가지고 그 가난한 자리가 걔한테로 막 마음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정말 그런 애한테 제 마음이 흘러가면서 이상하게 아우 쟤를 사이 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종이 조건을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냥 가난하다는 형제, 정말 가난한 형제. 근데 그때 민종이랑 하나 될 때, 하나로 흐를 때 이상하게 목사님 안에서의 가난함도 저한테 같이 흘러 들어와서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정말 목사님이 노아도의 시절에서 그 가난한 그 가게를 앞에 가게를 놔두고 팔 물건이 없어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있잖아요. 그 가난함들이 형님한테 그 돈을 좀 구하러 갔을 때 그냥 그 쫓겨오던 그냥 오던 그 마음, 그 돌아오는 길이 너무 가깝게 느껴져 가지고 좀 천천히 갔으면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집에 어머니도 기다리고 계시고 이런 그런 마음들이 저하고 막 하나로 이렇게 흘러지는데 하여튼 저는 그때 민종이한테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결혼을 시키는 과정에서도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민종이를 갑자기 결혼하자 하니까 나이도 어린데 할머니가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올라가서 제 사정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서 정말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그 신부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가서 제 형편을 다 이야기하고 민종이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정말 그 결혼은 제가 정말 영광 중에 했어요. 정말 영광 중에 했어요. 야,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고 사람의 존재만 보였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완전한 영광을 사람이 하나 되는 그 영광을 맛보고 나니까 제가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작년에 제 남동생 둘이가 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한의원에 근무하면서 교통사고로 이게 뇌출혈이 되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깨어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는 죽음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뭐 사람이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갈 수도 있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동생의 죽음하고 딱 마주치니까는 제 안에 그 많던 은혜가 어디로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냥 허무에 들어가 있어요. 완전 그 허무에 들어가서 완전히 우울증이 있는 사람처럼 아침에 눈 뜨니까는 그냥 아이고 눈 떠졌네. 그냥 이제 끝내도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출근을 하고 완전히 그냥 산송장처럼 제가 왜 그러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랬는데 그러는 와중에 방화 사건, 삼형제 방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한의원에 근무하는 저희 원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피해 갈 수 없었어요. 그래 어느 날 원장이 오더니만은 자랑할 복음이 있냐고 이렇게 딱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쳐다보다가 응? 저거 뭐지? 옛날에 14청 사건하고 좀 비슷하다. 조심해야 되겠다. 왜? 14청 그때도 바로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너에게서 말씀이 나오나? 네가 사람을 살리나? 네가 세상을 이기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홀딱 팔려 갔다 왔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목사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제가 사람의 자리로 돌아왔거든요. 아, 잠깐만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형제들의 그런 소리에 괴로운 형제들이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이제 파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목사님 파일을 무조건 들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이제 파일 하나를 듣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인생에게 가장 연약한 것이 죽음이다. 죽음이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천사 때문에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말씀한다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죽은 그 연약한 인생, 죽음이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때 한의원에 제가 이걸 블루투스를 끼고 잠깐 들었어요. 근데 듣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제 안에서 무슨 소리가 탁 터져 나오는 거 아마 뭐야 뭐가 이렇게 쉬워? 그러면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 사람은 억울하잖아. 이런 말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제가 했는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 같으니까는 입을 탁 다물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퇴근을 해가지고 있는데 순진 자매랑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순진이가 이러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뭐 제가 말씀 안 해도 알 거예요. 예수 구속 안에는 나의 가정은 거기에 필요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도 한의원에서 말씀 들으면서 내 거를 부정당하는 느낌을 딱 들었는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거쳐왔던 가정 이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다가 생각하니까 그 뭐라고? 그러면은 니는 은혜 받은 그릇이 뭔데? 하면서 나는 그 가난함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은혜를 다 받았는데 그게 부정되면은 그러면 내 은혜는 어디 가노?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래 생각하니까 좀 이상하다 싶은 게 그래서 다음날 한의원에 출근해가지고 순재 형제한테 내가 어제 불금 말씀 전혀 못 들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니 가정이 필요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예수 구속 안에 가정이 없다니 그게 뭔 말이야? 하면서 나는 내가 어떤 가정을 겪었는데 이러면서 있잖아요. 거기서 막 내 어려웠던 가정들 그러니까 정말 뭐 집이 완전 풍지박산이 나고 남편이랑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내가 은혜 받는 그릇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부정당하는 것 같으니까는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게 내 자신인 줄 알았으니까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막 울었어요. 그래서 명현이하고 순재 형제 앞에서 우는데 두 사람은 황당해하고 나는 눈물을 거쳐지질 안 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러고는 그리고 이야기를 스톱했는데 제가 있잖아요. 그날
하루 종일 장례식장에 앉아 있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내가 완전히 부정당하니까. 그래서 다시 목사님 나오는 그 파일들 나오기 시작하는데 또 들었어요. 열심히 듣는데, 아니 그 전에 말씀 한 개를 듣는데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후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다. 이 말씀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야? 나는 부름받아온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은 후사가 될 수 없다? 그럼 나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뭘 생산한 거지? 이렇게 생각되니까, 이스마엘이었구나. 내가 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누렸던 이것이 모두 이스마엘이었구나.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멘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마엘, 내가 은혜 누리고 이렇게 했는 게 다 이스마엘이면은, 그러면 이삭은 뭐지? 이삭은 누구지? 그러면서 내가 더 이상 말씀 듣고 이렇게 뭘 간증을 내놓는다든지 해봤자 전부 다 이스마엘이잖아. 이렇게 제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됐어요.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다 이스마엘 나올 것 같으면은, 그럼 이삭은 누구야? 이렇게 제가 의문이 생겼어요. 그런데 또 말씀 파일을 하나 듣는데 목사님이 그 예수의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부름받아온 모든 가정들, 그다음 이삭으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가정, 그 모세의 어떤 그 기적과 이런 가정들, 이런 것들이 모두 예수 안에 다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끝났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 모든 가정이,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불려왔던 모든 가정이, 교회 안에서 모든 누렸던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다 끝나는 사건이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걸로는, 제가 보니까 제 은혜를 이야기하는 걸로는 하나가 안 돼요. 제 과정을 이야기하는 걸로는 하나가 안 돼요. 제가 받은 은혜로는 좋기는 좋아요. 교회를 너무 풍성하게 해요. 각 사람들이 받았는 은혜로는 교회를 너무 풍성하게는 하지만은 하나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목사님의 덮으심 안에서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지 하나는 아니었구나,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 덮으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따로따로네. 정말 따로따로네. 집에 가면 또 따로따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정말 내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다 끝난 예수 안에서 딱 발견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왜 저기에 내가 있어? 이거 너무 이방인인 내가 왜 이렇게 예수의 끝남 안에서 내가 발견돼? 너무 신기하네.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함께 죽고 그러면 함께 살지는 뭐지? 함께 사는 건 뭐야?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발견되는 게 이게 보이니까 제가 예수 죽음 안에 나도 있더라. 예수의 끝남 안에,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그 끝남 안에 내가 있더라.
이렇게 딱 표현하는 데 있잖아요. 어머, 뭔가 다른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구나. 그러면서 보여지는 게, 아, 선악과 먹고 죽은 그 사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사람이, 저는 한 번도 어디에서 죽었는지 못 봤거든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 그 사람이. 그런데 예수의 죽음 안에 와서 보니까 죽은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사람이 예수의 죽음 안에서, 어머, 저기에 죽어 있네. 저기에서 정확하게 죽어 있네. 그게 딱 보여지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 이게 하나님이 찾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 모든 것이 다 비워진 사람, 모든 것이 끝난 이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데, 죽은 예수를 증거하는데 제가 함께 사는 걸 알겠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있잖아요. 이 사람을 딱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산 사람이네. 죽은 사람 안에 산 사람. 이 산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바로 그 사람을 딱 인식을 딱 하고 나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림처럼 너무 선명했어요. 완전히 인식이 팍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제가 성경은 잘 모르지만은 저기에 나오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사람, 이 사람이더라고요. 어머,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 사람이 인식되고 나니까 제 안에 바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 사랑과 함께 하시고 싶은 하나님,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으로 전쟁을 하는구나. 이 사람이 있어야 사탄과의 전쟁이 되는구나. 이 참 사람이 드러나야 사탄과의 전쟁이 되는구나. 이 자리가 바로 사람을 회복하는 자리고,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처음 지어놨던 그 원형의 사람이구나. 제가 그 예수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 말씀이 목사님이 옛날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외우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외워졌어요.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딱 이 사람이 보이고 나니까 바로 이 말씀도 제 말씀이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여기에 함께 죽고 함께 살고 다 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소유와 존재를 말씀하셨잖아요. 아담이 지어졌는 그 벌거벗은 상태가 너무 천사를 보고 나니까 자기 존재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소유를 앞에다가 내세우고 나무 뒤에 숨어서 소유만 내세우는 그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데, 저는 그랬어요. 예수 죽으심 안에서 제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제 소유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런 것만 제 소유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소유는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 하지 못하는 그 있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들, 이런 것들이 영적인 소유였어요. 이게 절대로 사람과 하나 되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은혜가 너무, 선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선물이 너무 좋으니까 암만 불러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존재와 소유가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제가 너무 신기해요. 정말 그 이방 땅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 이방 저주받은 롯의 자손이잖아요. 롯이 그 이방 땅에 있던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제가 하나님의 총회에, 장자들의 총회에 제가 참석을 한 것 아닙니까? 이거 완전한 구원이에요. 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번 주 일요일 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것을 봤어요. 목사님이 이제 결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한 6천 년 동안 연애를 한 것 같은데 이제 결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목사님 안에서 한 사람을 봤어요. 목사님은 그냥 우리 이혈래라는 그분이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이 새 한 사람, 이 사람은 6천 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목사님이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는 사람으로 딱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면서 이분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우리도 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그 새 한 사람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구나. 이게 너무 감사했고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원고를 안 가져왔는데 말을 다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감사합니다. 아니, 한 10분 하다가 생각 안 나서 내려갈 것 같았는데 하여튼 그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옛사람이 완전히 끝났다는 거 이게 보였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새 한 사람이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바로 제 인식이 딱 들어오니까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가는 게 조이목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대신해서 앞에 서게 되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분명하게 해야겠다. 분명하게 그냥 두리뭉실하면 안 되겠다. 내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정말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전쟁하는 마음이 딱 생겼어요. 이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예전엔 이런 개념 없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이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딱 생겨나는 개념이에요. 하여튼 우리 앞에서 목사님이
목사님 자신이 그 삶을 살아오시다가 주님께로 이끌리는 그 삶을 사시다가 드디어 그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딱 발견하시고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신 게, 알려주신 게, 보여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았다면은 저는 그냥 그 많은 은혜 어디 갚고 제 죽음 안에 동생 죽음과 포함되어 가지고 험으로 흘러갈 뻔히 영원히 살아나지 못하고 험으로 가버릴 뻔했거든요. 그런데 참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비워진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허무해요. 정말 저로 목사님 자신으로 중매를 해서 예수 안으로 같이 결혼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저는 무조건 앞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모기는 명의로 사는 것 같아. 가까이 사는 것 같아. 그 윤명이 언니를 통해서 따라왔고 또 같이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그 한의원에 가게 된 동기가 이제 이모기가 불러가지고 한의원에 이때까지 같이 일하게 됐거든요.